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3학년 박스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귀찮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귀찮고 어려운 마음을 참고 묵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중등부 친구들이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학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올리브영에 다녀왔어요. 올리브영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친구와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일찍 도착하기도 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고 점원 한 명이랑 전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 점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러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보신 적 있어서 알고 있죠? 또 한참이 지나니까 고객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요. 전사님이 원래 사려고 했던 것을 집어들고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친구가 올 시간이 안 되어서 조금 더 이따 나가려고 밖은 추우니까 전사님이 산 물건을 주섬주섬 가방에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사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점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얼굴에는 전혀 미소도 없고 정색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을 반복을 했으면 기계처럼 말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될 때가 가장 많아요. 매주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일, 정해져 있는 루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는 일. 참으로 몸이 건조했던 올리브영 직원의 멘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운 은혜가 아닌 몸이 건조한 하나의 습관,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고 재미있고 또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심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누구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할 도리만 하는 영혼 없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런 영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형식이 온전히 갖추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진솔되게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서툰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긴장이 되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백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도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좋은 말, 감동을 주는 말을 생각하고 고르기보다는 한 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하나라도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고 나 같은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통로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고, 또 달란트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며 키우고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들 키가 자라고 있죠.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커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도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내게 맡기고 싶단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겠니?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겠니?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을 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비게이션과 비교하여 설교를 했을 때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더욱 나의 내면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해에는 전사님이 진짜 좀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 않았어요. 좀 무서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졌는데 그때는 약간 워커홀릭으로 일에 좀 미쳐있는 사람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엄청 엄하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늦게 답변을 주는 친구가 있거나 주중에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에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 전도사님이면 이미 눈에서 그 레이저가 나오고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제 안 그래요. 그런데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전사님이 훈련되기 전에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날카로운 잣대로 아이들의 행동을 엄하게 다루는 것이 사역인 줄 알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전사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훈련받고 있고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전도사님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신 사랑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레이저 안 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무더운 날에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다가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면 얼마나 꿀맛일까요?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불성실하다? 이것은 옳지 않고요. 내가 충성된 일꾼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좀 약하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충성된 자세일까요? 전사님이 생각을 하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언제나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저 억지로 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댔어요. 저 안 할래요. 이것은 완전 최악, 완전 XB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한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과 충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충성심,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아닌 실력과 재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앞에 설 수 없다? 전사님 탈락.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사로 설 수 없다? 선생님들 다 탈락. 말씀을 잘 모르는 중딩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여기 다 탈락. 앞에서 찬양팀을 하다가 박자나 가사가 틀리면 그 즉시 지옥불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죠.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재능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중심, 충성, 최선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학생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을 너무 하고 싶어. 야, 이 삐리리야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행동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럼 참아보는 거예요. 삶에서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만 채워 넣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충성하며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내 충성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 자리에 두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보화를 기대하며 우리가 충성하기를 힘쓰는 중등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의미 없는 시간, 영혼 없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 많은데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찬양이 생각나서 혼자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생각이 나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번 주에 이 가사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큰 기쁨 중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겠다. 이 일에 내 모든 충성심을 다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들렸습니다. 이 다음 가사가 뭐냐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배우는 날에 우리 여러분들과 다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들이고 주님께 드릴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왜 혼자 왔냐 이러시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이 허탄한 세상을 보시며 한숨 쉬고 눈물 흘리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시고서는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든든한 아들과 딸들이 바로 전도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와 저희 친구들만큼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더욱 말씀을 향한 사모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길을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되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